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덩 구멍을 노트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트로 만들어 시기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구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집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명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지금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하제를 섭때 드리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멸하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복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새별 같은 그 복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몸에 빛난 복에 주 예수의 복에 하늘나라 드시려고 다 거두시리. 새별 같은 그 복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복배로다. 새별 같은 그 복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함께 나누며 이 우리 성도의 가정 위의 자녀들이, 또한 이 나라 민족의 자녀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 바를 깨닫고 순종하는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이 함께 동등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면은 프로텐스탄트 교회학교에서 주로 지켜오고 준수해오고 있는 그때로부터 지켜오고 있는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5월 첫째 주일을 지키고 미국의 교회에서는 6월 둘째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날은 교회에서 어린이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생각하며, 또 부모들은 영적으로 한번 되돌아보고, 그리고 또 되돌아보면서 그 말씀 안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를 되돌아보고 깨닫고, 그리고 실현하는 귀한 주일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1860년 1860년 매세추세츠 주 첼시의 제일 유니버시티 학교에서 목사이던 찰스 레오날드 목사가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양육을 잘 받아서 어떻게 하면 헌신적인 자녀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위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특별한 날을 제정하지요. 그래서 뭐 그걸 유래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들녘에 있는 꽃들 뭐 보이는 뭐 옛날에 꽃꽂이 하회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들에 있는 꽃까지 꺾어다가 교회를 장식하고 이렇게 풍성하게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60년대, 70년대에는 어린이 주일을 꽃주일이라고도 했습니다. 꽃주일. 근데 이제 꽃처럼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바래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보는데,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계속 강의하면서 어린이 주일에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하다가 그냥 출애굽 강의로 들어가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제가 기도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의 삶, 그 다음에 성도들의 자녀들인 아이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결국은 우리들이 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을 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이나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곳에서 더러운 발을 씻는 곳임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죄 씻음을 받거나 그리고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옛날 랍비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만 나오는 읽기 전에 가서 손을 씻고 재정립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너무 무감각한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뭐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그게 굉장히 큰 중병이죠. 네. 왜냐하면 보이는 것들은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어떻게든 그걸 지켜나가려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보이는 부모에게도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이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느냐. 결국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아멘.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자녀는 물음표를 달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선물이다. 아멘. 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자체가 하나님께 너무도 큰 축복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면서 저와 성도님들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은 외모가 아니라 뭐를? 영혼을 아름답게 단장해야 돼. 아멘. 외모는 있다가 끝까지 유지되는 거 아니잖아요. 저 기무리같이 어린아이들은 어제 JP 대표께서 우리의 손을 이렇게 잡고 식당을 이제 가는데 부드럽다고. 아이고, 우리도 어렸을 때 이런 피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저 어린아이 때 피부를 안 가져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다 가졌죠.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굳은 살이 배기고 주름살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겉모습은 그렇게 변화갈지 몰라도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영혼은 저 어린아이의 심령보다 더 여리여리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성령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딱 맞으면, 아멘. 딱 맞으면은 우리 내면의 피부는요 더 야리야리해져. 아멘. 더 부들부들해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한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달려있어요. 아멘. 사랑하는 만큼 순종하잖아요. 아멘. 남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할 때는 어떻게 돼요? 무자비하게 사랑할 때는. 네? 형제가 자매를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아유, 무서워있고 위험하니까 내가 바르다 줄게. 그리고 바르다 주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너무 진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 남자친구가 이제 자매를 집에까지 바르다 주고 집으로 가려고 그러면 자매가 또 보고 싶어가지고 내가 자기 가는 데까지 또 바르다 줄게. 좀 닭살스러운 단어이지만 그게 진실한 거예요. 근데 이성적인 사랑은 어떻게 해요? 몇 초 사이에도 바뀌어요. 몇 초 사이에도. 금방 생명을 줄 것 같이 사랑했다가도 뒤바뀌어 버려요. 죽이는 사회가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는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은 한 번 자녀로 품어주신 자녀들은요,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아요. 아멘. 잠깐, 하나님, 나 잠깐 마실 갔다 올게요. 나갔다 올지언정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 교육. 요즘 우리 기물이도 그래요.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을 약속도 했잖아요. 지난주 우리 요한계시록 읽기로 약속했죠? 아멘. 한 장도 안 읽었어요. 할렐루야. 한 장도 안 읽었어요. 약속을 또 안 지켰어요. 그러면 저 기물이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요즘 애들도 그렇지만 어른들도 그래요. 똑같아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이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내 심령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 능력 있는 사랑, 그리고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는 발산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겉모습보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바꿔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숙제, 목표가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물두멍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물두멍은 성소 입구에 배치되어 있어요. 왜 배치되어 있을까요? 성소 들어가기 전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싹 손발을 씻으라고. 아멘. 손발을 씻는다는 건 뭐죠? 우리가 그 의학적으로 그러잖아요. 보건소에서 간구할 때도 외출했다 들어오면 뭐예요? 손발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게 건강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도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제사장들이 제사의식을 집행하기 전에 정결 예식으로 손발을 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담아 두는 기구가 물두멍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여인들이 자신의 외모를 단장하는 데 사용하던 거울로
정결에 사용되는 물을 담아서, 왜 거울에 보면, 아니 물에 보면 이렇게 비치잖아요. 예? 그래서 물을 이렇게 흐트러놓으면 어떻게 해요? 얼굴이 막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물이 조용하고 얌전하게 있어야 어떻게? 얼굴이 뚜렷하게 보이잖아요. 그런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예전에 다리 밑에서, 저 시골에서 다리 밑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내가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원리를 모를 때, 제가 나하고 똑같네. 그러니까 그 물속에서도 제가 나하고 똑같네.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예? 지가 걘지 모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그러고 돌멩이 갖다 탁 던져두면 어떻게 돼? 걔가 없어졌다가 다시 생겨나잖아요. 예? 돌멩이로 땡겨서. 그런 경험들을 한두 번씩 있을 거예요. 나만 했나? 개부장이가. 예.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도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가장 단정하게. 아멘. 단정하고 아름답게 몸가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무슨 소리를 들어도 어떻게 해요? 온유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겉모습만 지금 옷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욕도 많이 먹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도 많이 먹고 내 자존심 상하게 하는 사람들의 소리도 듣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그때그때 반응을 보이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다른 게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지금은 감정으로 나를 요구할지 몰라도 그걸 내가 맞받아치면요, 그때 당시는 더 크게 싸워요. 근데 내가 맞받아치지 않고 그가 하는 소리를 다 들어주고, 그래, 네가 언젠가는 깨닫겠지. 예수님은 너를 사랑해. 아멘. 그러고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있기는 개뿔이네. 네가 예수 믿는 놈이냐 임마? 그러고 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집에 가서 가만히 누워서 잠자려고 하면 내가 한 얘기가 자꾸 성령 하나님이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역시 예수쟁이가 다르기는 다르구나. 이게 돼야 돼요. 아멘.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외모를 가꾸는 일이 주로 여인들의 일이라고 여겨졌지만 요즘은 남성 화장품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남성 메이크업까지 나와. 이게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사회에서 외모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외모를 깨끗하고 아름답도록 포장한다고 가꾼다고 할지라도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들여서 가꾼다 할지라도 영혼이 깨끗하고 아름답지 못하면은 그건 허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되라고 말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행동 하나로 본을 보이는 것이 몇백 배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부모님들이 막 잔소리를 자녀들을 잘 되라고 얘기해놓고는 부모들은 하나도 공공 질서도 안 지키고 신호도 안 지키고 거리에 다니면서 침이나 뱉고 다니고 깡통이나 차고 다니고 싸움질이나 하고 다니고 그래봐요. 아이들이 먹히겠어요? 절대로 안 먹힙니다. 절대로 안 먹힙니다. 먹히지 않아요. 그래 나중에 화나면 뭐예요? 아버지는요? 어머니는요? 그게 엄청난 북한에서 어저께 미사일을 또 쐈다는데 그게 부모들한테는 엄청난 무기인 거예요. 아이들에게 맞은 핵폭탄인 거예요. 근데 부모들도 그걸 무기로 생각을 안 해. 애들이 상처 속에서 쏘아 올린 무기라고 생각을 안 해. 그렇기 때문에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엄청난 거거든요. 네. 애들이 그만큼 쌓였다가 쏘아 올리는 거잖아요. 네.
성도는 마치 사람들이 외모를 단장하기 위해 거울 앞에 서듯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아멘. 우리의 심령들을 비춰봐야 돼요. 아멘. 우리의 모습들을 비춰봐야 돼요. 우리의 생각들을 비춰봐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언어들이 더럽고 추잡해져 있다면요, 부지런히 닦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부지런히 닦아야 돼요. 닦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주여. 진정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외모의 단장에 취조하는 것과 달리 영혼을 성결하고 은혜롭게 온유하게 사랑에 수성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숙성되어 있는 아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침을 뱉어도 머리에 가시관을 씌워도 네가 유대인의 진짜 왕이냐 라고 해도 대꾸하지 않았어요. 부인도 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감당했어요. 저는 아직 그것까지는 못 내려간 것 같아요. 참다 못 참게 한 3번까지는 봐도 제가 그냥 4번째가 되면 나는 폭발해버렸어요. 근데 볼꿀사납게 폭발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연그렸어요. 저도 예전에.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행동, 어긋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 저는 그걸 못 참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런 분들은 그럴 거예요. 너는 그럼 잘났냐? 그럴 거예요. 아니요. 내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더 나의 더러운 가지들을 쳐내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도 매일매일 어떻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원죄로 용서받았어요. 아멘.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들을 싹 잡아 아멘. 완전히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도 매일매일 회개해야 된다는 건 뭐예요? 자범죄를 얘기해요. 내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짓는 죄를 얘기해요. 내가 욕을 함으로, 내가 나쁜 행동을 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생각을 함으로 짓는 죄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자범죄라 해요. 조직신화죠. 그러면 그 자범죄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기 전에, 우리가 예배실에 들어와서 하는 작업, 지금 대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발을 씻는 작업이에요. 아멘. 우리가 성전에 들어와서 조용히 한 주간을 뒤돌아보고, 내 생각을 뒤돌아보고, 내 행동을 뒤돌아보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아멘. 내 심령이 깨끗하여져 있는 심령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18절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물두멍을 롯으로 만들고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물두멍의 위치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입구에 물두멍은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놓여져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물두멍의 위치는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물두멍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대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과 전에 손과 발을 씻는 곳입니다. 먼지들. 우리나라처럼 집신 같은 걸 신고 다니잖아요. 샌들을 신고 다니잖아요. 중동에서는. 그렇죠? 그럴 때는 발가락 사이며
먼지들이 흙먼지가 많이 끼죠. 그래서 손과 흙먼지를 씻는. 그러면 먼지는 뭘로 얘기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갖가지 더러운 말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듣고 싶지 않아도 자꾸 들려지는 것들. 내가 몸에 먼지가 묻히고 싶어서 묻히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다니다 보면 묻잖아요. 그것처럼 자꾸 듣고 싶지 않아도 들려오는 것, 부정적인 것, 이런 것들을 씻어내는 임시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러한 물두멍이 우리를 죄의 대속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단을 상징하는 번제단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성소를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큰 차이죠. 네. 우리가 대통령 아무렇게나 독대할 수 있나요? 저는 어저께 대사님을 만난 것도 기적인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대사를 만나요? 한 외국의 대사를. 근데 외국에 있는 대사로 나가 있는 직원 중에 한 사람이 백혈병으로 죽어서 시신으로 쓸려온 거예요. 부인하고 아이, 그리고 아이가 남매인데 돌아가신 분, 외교관에 아이가 남매인데 아들은 괜찮은데 딸아이가 지체 정신 장애를 가지고, 그러니까 딸아이는 장례식도 못 참석하고 그냥 외국에 남아있고 아들하고 부인만 남편과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국내로 들어온 거, 시신하고 같이 비행기 타고. 그래서 이 대사가 그 장례식을 보기 위해서 한 보름 여정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적으로 보면은 해외 나가서 선교사로 나가 있다가 돌아오면 순교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외무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나 모르겠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도 매일매일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범죄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성소의 회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과 동시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1대1로 대화할 수 있게 됐죠. 1대1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대통령이 정치를 잘해서 그런가? 제가 상 받으려고 청와대 들어가서 악수를 하고 사진을 찍고 그랬는데 그 사진 찍은 게 지난 주간에서 집에 왔어요. 그런데 대통령과 악수한 건 안 부럽대. 그 이국준 교수하고 악수한 건 부럽대. 사람들이. 이건 뭘 얘기해요?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대통령과 만나서 악수를 하고 사진을 찍었다고 우와 정말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고 이거 큰일이에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과 발에 있는 먼지를 씻어 부정함과 더러운 것들을 제어하듯이 아멘. 우리도 먼지처럼 묻어있는 죄와 허물들을 회개함으로써 씻어 버려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아멘. 온몸이 깨끗하다.
하신 말씀을, 이 사실을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겸손하게 매일매일 회개의 무릎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죄 씻음의 문제는 생사의 문제입니다. 아멘. 생명의 문제. 죄를 씻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건 뭐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느냐, 영벌의 지옥에서 불구덩이 속에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야 해요. 20절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그의 아들들의 회막에 들어갈 때에 화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회막에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 앞에 화제를 사르는 행위는 모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뭐예요? 코드를 맞춰주는 거죠. 코드를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현 정부가 들었을 때 소통기관, 소통부서가 세워졌잖아요. 시청에도 소통 공무원이 있어요. 구청에도 소통 공무원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 동에 왔을 때도 소통 팀장인가 왔더만. 그 소통이 뭐예요? 눈높이를 아이들이면 아이들에게 맞춰주시고 연세가 드신 분이면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 맞춰줘서 코드를 맞춰줘서 이야기를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느 한쪽이 자존심을 내세우고 꿋꿋하게 지켜있으면요 대화가 되어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말만 껍데기만 소통부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건 뭐예요? 불통이라는 거예요. 소통이 아니라 불통인 거예요. 백성들이 죽어가는 소리가 안 들리냔 말이에요. 지금. 사업하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이 안 보이느냐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을 믿어야 철저하게 회개하라고 그러죠. 아멘. 왜? 아직 2년 남았잖아요. 2년 동안에 망쳐놓은 거 2년 동안에 세워야지. 얼마나 이 나라 망쳐놓으려고. 엉뚱한 데만 여기 이웃집에만 신경 쓰고 못 도와줘서 환장이 났어. 미쳤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모든 인간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어요. 나라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지자체장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아멘.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를 씻지 못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거룩하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 영원히 타는 지옥불에 들어가 죽고 싶어도 못 죽고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그들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죄 씻음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대제사장으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완전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된 자들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죄 씻음 받아 영생에 들어갈 자녀들임을 확신합니다. 아멘. 결코 맹세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직 죄 씻음의 문제가 바로 생사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참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복음의 전달자가 돼요. 아멘. 말씀을 드렸듯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내 안에 있는 은혜의 꽃을 잔품으로 쏴야 돼. 아멘. 몸으로 쏴야 돼. 몸으로 쏴야 돼. 그래서 그 장품, 우리의 사랑의 에너지를 받은 심령이 넘어져 꼬꾸라져요. 그런 믿음의 삶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는 다 용서받지 못할 자가 있다 없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들은 용서받지 못할 자가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20절 말씀에서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멸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물동에서 손을 씻고 손발을 씻지 않고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즉사하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몸으로 나오면은 구약 시대에는 즉사로 죽었단 말이에요. 주여.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꽃을 부음으로써 내가, 내 심령이, 내 생각이, 내 언어가 더러워져 있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꽃을 봄으로, 하늘을 봄으로, 저 어린아이들을 봄으로, 사물들을 봄으로, 자연을 통해서, 아니면은 우리가 심령을 다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때에, 우리의 심령을 토로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살아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증명해 주시기도 하지만, 이런 자연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먼지를 씻어내는 물두멍에 무르는 사막과 같은 세상에서 온갖 죄악의 티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기 위함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 씻어주는 은혜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에서의 죽으심, 아낌없이 쏟아주신, 물과 피를 온전히 쏟아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물과 피는 그곳에서 나와서 씻음 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고 그분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길은 오직 죄사함을 받고 정결하게 되었을 있는 심령들만이 가능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배웠고 그분과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자주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가정에서도요, 대화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는 가정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대화가 도대체 이루어지지 않는 가정은 문제 덩어리예요. 영적인 교훈입니다.
하나님과요 자주 대화하세요. 아멘. 하나님과 자주 이야기하세요. 아멘. 그러면 문제가 없어집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심령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품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가장 복되게 살아가기를 약속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생업 위에 또한 우리 정천중앙교회의 사역과 나눔과 기쁨 435 지회 사역과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의 사역 위에 성도들의 모든 근심 걱정이 해결되어지기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